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그네로 사는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나그네로 잘 사는 것인가 오늘 살펴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 줄은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요, 구원의 진리를 잘 요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구원받았다. 요렇게만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요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참 요약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셨고, 이거는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실행되었다고요. 실행. 그 택하심이 실행되었는데 그 실행된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내용,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의 은혜와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있고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도 같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살림을 받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더 높이 예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 택하심을 실행하셨는데 그 실행의 내용, 그 구원의 결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것까지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삼위 하나님의 공동 구원의 사역은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이끌어 앉혀주신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고달파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이런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 했는데요. 흩어졌다. 디아스포라. 씨를 흩뿌렸다고 했잖아요. 씨를 흩뿌렸다. 스포라가 씨거든요. 디아스포라는 씨를 흩뿌린 것 같아요. 어떤 씨냐? 하나님 나라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우리가 뿌려진 거예요. 나그네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뿌려졌죠. 그래서 나그네의 사명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나그네의 사명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거룩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딱딱하지만 그런 거예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마음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간다. 마치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은 싹 지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게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분명한 사명이 있고 메시지를 주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 나그네는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그 자막에 뜨는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며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의 삶과 행실에서 말 한마디에까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 거룩이라는 개념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데 두 개가 연결이 되지만 조금 방점은 좀 달라요. 구약에서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구별됐다. 따로 떼놓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냥 따로 떼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따로 떼놨다. 그게 거룩한 거죠.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따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제사 드리는 짐승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주일 예배의 이 시간이 거룩한 것은 다른 주중의 시간하고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으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신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하기오스. 신성하다는 뜻이에요. 신성하다. 신성하다는 이 뜻은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게 신성한 거거든요. 좀 그렇잖아요. 신성하면 좀 두려움이 느껴지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좀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뉘앙스가 좀 깊었다면 신약에서는 내면적이고 내용적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인 우리는 이 세상과는 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구별된 모습으로.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청개구리처럼 무조건 반대로 행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신성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신성하거든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은 거기에서 뭔가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좀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하고 좀 다르네. 그게 느껴져야 돼요. 자기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에게서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죠. 니나 내나 똑같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내나 똑같네.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안 느껴지죠. 그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느껴져야 좀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두들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마라. 이게 거룩한 모습이에요. 욕망을 따라 사는 거하고 다르게 사는 게 거룩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즐겁고 쾌락을 느낀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좀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쾌락이라면 거절할 수 있는,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으면 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아름답지 않다 하는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성도에게서 두려움과 신성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18절에 보면 헛된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했죠. 헛된 생활 방식, 헛되다는 말은 비었다는 말이에요. empty, 텅 비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남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생활,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칼럼에도 소개를 해두었습니다마는 미국에 조 라이트 목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30년 전이네요. 1996년 미국 캔자스주 의회 개회 때 했던 기도예요. 목사님이. 참 이런 면은 참 부럽죠. 의회를 개회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재헌국회 때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한 거 아시죠? 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보통 나라가 아니죠. 이 기도문에 보면 무엇이 거룩함인지 좀 느껴져요. 그 기도문 중에 조금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이래요. 우리는 그 당시에 그 개회 기도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말입니다.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우리는 성적 타락을 인정하며 그것을 하나의 다른 삶의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해 주면서 그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면서 그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하면서 마음대로 쓰면서 그것을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문화를 삶 가운데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하면서 쭉 기도하고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 편하자고, 자기들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자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하나의 삶의 스타일 아니냐? 그건 부모의 선택이지 않아?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한 거야. 그런 것들은 다 표현의 자유야. 그렇게 했지만 그건 자기 합리화라. 성도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건 잘못된 거잖아 말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다르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가리켜서 유별나다고 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또 미워하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조롱도 하고. 그래서 성도를 공격하죠.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언제나 고난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들하고 똑같이 어울려주고 그들에게 동조해주고 그렇게 하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거룩해야 세상이 미워합니다. 똑같으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속한 나그네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나그네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22절을 보면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구절이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좀 복잡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는 근거를 말하는 거겠죠.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알레테이아 이 진리는 우선적으로는 행함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리는 행함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진리는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곧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복음이죠. 예. 진리에 순종했다고 하는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행했다기보다는 그 진리를 경청하고 믿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우선적으로 좋아요. 진리를 받아들였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아래에서 딱 이렇게 무릎을 꿇고 듣는다는, 아쿠오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마치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아래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경청하리라는 그런 자세로 듣는 걸 말해요. 진리, 복음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거든요. 진리를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너희들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듣고 받아들였으니, 믿었으니 너희들도 이제 사랑할 준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가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진리를 듣고 믿었으니 구원의 진리를 듣고 믿었으니 사랑의 진리를 듣고 믿었으니 너희들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듣고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뜨겁게 사랑한다. 뜨겁다는 말은 열렬하다는 말인데 이미지를 보면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팔을 쫙 뻗었다는 말이에요. 쫙 뻗었다. 요렇게가 아니고 쫙 뻗었다는 거예요. 쫙 할 수 있는 만큼 쫙 뻗어서 포옹하듯이 받아들이듯이 사랑한다는 말이죠. 쫙 뻗어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쫙 뻗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쫙 뻗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랑하라는 이 명령형의 단어가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부정과거, 아우리스트로 사용됐는데 이건 그런 거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모양의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의지적으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결단을 하고 팔을 쫙 뻗어서 받아들여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결단을 하고 사랑하는 분은 없잖아요. 가끔 그런 때가 있죠. 네. 미친 7살 그럴 때, 하는 짓마다 미울 때, 그럴 때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대체로 결단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짓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맞는, 내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결단을 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요,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랑스러운 행동을 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런 우리 행동을 미리 다 아시고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사랑하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인간의 행실을 보고서도 사랑하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도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사랑하는 것이니 이게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한테 좀 잘 해주고 좀 잘 맞고 서로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죠. 그러나 성도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이 나그네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그네로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그네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씨로 뿌려놓고 심어놓았다 했잖아요. 어떤 씨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씨로 우리를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뜨겁게 사랑함으로 사는 그것이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안에 보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서로 동정하며, 동정한다는 말은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말, 고통을 함께 느끼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자비로워야 돼요. 무자비하면 안 돼요. 자비로우며, 겸손하며, 뒤에 나오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는 이 모습이 성도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아니,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갚아줌으로 통쾌하게 내가 갚았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웃는 그런 성질을 가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여 성령이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 안으로 들여놓은 성도의 나그네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 악을 악으로 갚자. 오히려 선으로 갚고 그렇게 하라는. 나를 모욕 준 사람에게 똑같이 모욕 주지 말고,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특별히 4장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요거라도 하면 돼요. 이거라도 실행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고 까발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덮어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나그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덮어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허물을 덮어줬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덮어줬는데 나는 자꾸 덜추어내고 옆에 가가지고 자꾸 말하고 퍼뜨리고 이래서야 되겠냐는. 뜨겁게 사랑하는 출발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그네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가 서로 덮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친절하게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나그네로 이게 뿌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우리를 흩뿌려 놓았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그네의 삶은 또 조금 더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나그네의 삶은 거룩과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과 사랑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로서 우리를 씨로 뿌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사랑을 드러내잖아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건요, 영광스러운 일인데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사명이 그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막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이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는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만큼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걸 확장시켜 나가는 게 사명이죠.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럽지만 좀 힘이 들어요. 잘 지쳐요. 왜? 우리 주변의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세상하고 똑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나그네 삶의 원동력이 뭐냐? 그 원동력은 바로 믿음과 소망에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믿음은 한 번 믿으면 끝 아닌가? 아니에요. 한 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맞아요. 그 믿음을 자꾸 되돌아보고 또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소망.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이건 소망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받을 은혜를 끝까지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시해라 말이에요.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소망할 때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상급을 쫙 바라볼 때 우리는 계속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선수들은요 4년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받을 상급 그 영광스러운 순간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된 훈련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을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올림픽 선수들은 그날 컨디션 안 좋으면 탈락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걸 바라보니까 나그네로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18절 19절에 보면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그 해방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귀한 피, 보혈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계속 기억해야 돼요. 야, 내가 옛날 방식에서 해방된 게 돈 주고 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해방되었구나. 그 믿음을 자꾸 기억을 한다면 옛날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 로고스는 예수님이잖아요. 썩지 않을 예수님, 그 복음,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태어났는데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미움을 감수하면서도 나그네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 소망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자꾸 매일매일 확인할 때 옛날로 회개하려는 그것을 이겨내고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존귀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할 때에 나그네의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조금 역할이 다른데요.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는 거잖아요. 조금 과거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강해요. 이 믿음은 우리를 뒤에서 막 밀어줘요.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해방됐잖아. 너 이미 다시 태어났잖아. 나그네로 살아라. 뒤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소망은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질 것인데 앞에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소망은 우리를 앞에서 끌어줘요. 믿음은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고 소망은 우리를 앞으로 끌어당겨주고 그 힘으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계속할 수 있는,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단순히 통과하는 삶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거예요. 뭘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열렬히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서로 팔을 쫙 뻗어서 끌어안듯이 열렬히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이지만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인간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랑 보여줄 때에 우리가 나그네로 잘 사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은 씨앗으로 사용합니다. 씨앗.
열매의 씨앗으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을 씨앗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사용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